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방정교회와 마찬가지로 신비주의 또는 은사주의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작용하는 어떠한 것도 거부할 수 없다 주장하며 엄격한 분별 없이 미사, 신앙고백, 성상숭배, 교리, 철학, 예술, 은사 그리고 각종 신비한 현상을 모두 전통과 신학에 포함시킵니다.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신비주의와 교리를 모두 신학으로 포용하니 당연히 전통도 또 신학도 다원적이고 임의적인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에 더해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역사적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내부의 전통보다는 못한 2차적 권위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일반 계시를 특별한 계시로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세상의 시대 정신과 섞이기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선교지에 이를 때마다 그곳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여 괴이한 형태로 발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다른 생각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들과 결론 내리기 애매한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교황청에 나서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자 하나님, 즉 말씀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비로운 현상으로 나타나신다 생각하는 성령 하나님을 모두 외형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실질 권력은 교황청에 집중시키는 권력 체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강력한 은사를 바라는 개인 또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종교회 모두 개인의 은사와 해석은 개인적인 것, 즉 공동체보다 아래의 권위로 간주합니다. 공동체는 전통에 의해 결속되어 전통의 일부가 되었고 따라서 공동체는 전통을 대변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은사는 교회의 전통에 의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니 개인은 언제나 전통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개인은 전통을, 다시 말해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주도하고 성례를 베푸는 사제들보다 덜한 권위를 정할 수밖에 없으며 사제들의 권위는 그들의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교황에게 다시 집중됩니다. 여기에 초대교회의 중형주의가 변질된 중재주의가 작용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정당화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서만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를 교회가 자처하면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그처럼 권위 충만한 교회 수장, 즉 그리스도의 위치를 자처하는 교황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임의적으로 편집된 잘못된 해석본을 기준 삼은 후 아무것이나 성경적이라 평가하여 전통과 동일시하고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를 점하게 된 교황청은 각종 구실과 임의적 변명을 들이대며 원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황과 전통과 성경이 동일한 권위다? 실제로는 전통이 성경을 앞서고 교황이 전통마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교황청은 그리스도 본인의 말씀보다 큰 권위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죠. 묘컨대 로마 카톨릭의 권위체계는 정치구조, 신비구조, 추론적 교리와 신학, 성례주의, 전통, 중재주의, 성상숭배, 마리아숭배, 교황모론, 교회사 등 모든 것을 동원해 신도들을 교회의 노예로, 사제들의 노예로, 나아가서는 교황청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오늘날에는 교황청의 이미지가 부드러운 쪽으로 다소 편집되었기 때문에 이 현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바티칸 공의회의 결론과 영향력을 살펴보게 되면 추후에 이것도 할 것입니다. 중세와 본질적으로 오늘날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